드디어 오늘은 사울이 왕이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 축하해 주십시오. 오늘 기름 부어 사무엘이 왕으로 세우는 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 그게 뭐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이제 내가 살지 않고 주님이 나로 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삼중직이시잖아요. 삼중직의 주인공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삼중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목사님 그래서 안수 받고 목사님 안수 받으시는 거잖아요. 목사 안수 받고 목사 일을 하시는 거잖아요. 목사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삼중직으로 세우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란 뜻은요, 그걸 어노인팅이라고 해요. 기름 부으심이란 뜻이에요. 성령님께서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나는 죽고 주가 나로 사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고 그 흘리신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오셨음을, 나와 함께 하심을, 나를 사랑하심을 믿는 사람은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는 아버지를 주라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오늘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부를 때 술 찾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 나에게 주여 술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아버지를 찾을 때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이제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내 생각의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내 생각도 주인이신 거예요. 내 마음도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라고 부를 때 내 마음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요. 우리 이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바뀌었습니다 주여 그래놓고 또 내가 낼름 올라가서 핸들을 잡는 거예요. 이거 내가 잘하는 건데, 이거 다 하고 싶은데. 근데 우리가 가장 안전한 것은 그 길을 만드신 분이, 그 길을 개척하신 분이 그 길을 앞장서서 핸들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그분이 제일 잘하세요. 나는 할 줄은 아는데, 밤운전은 좀 자신이 없는데, 나는 할 줄은 아는데 비가 억수로울 때 나는 그 자신 없는데, 난 할 줄은 아는데 눈길은 난 못하는데. 이건 잘하는데 이건 잘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죠.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하세요. 그분께 그 핸들을 맡기는 거예요. 나 비 안 올 때는 좋았는데 너무 힘드네 운전하기가. 나 비 오는 건 그래도 좀 자신이 있는데 눈이 오니까 막 차가 그냥 지멋대로 막 가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가장 잘하실 수 있는 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쉬는 거예요. 인생이 고단하지가 않아요. 인생이 무겁지가 않아요. 힘겹지가 않아요. 왜요? 그분께 다 맡겼으니까 나는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그 풍경을 감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정말 전쟁과 같은, 지옥과 같은, 전쟁통과 같은 이 시대를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참 좋다. 어제 가을볕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전에는 여름에는 그 햇볕이 뜨거워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구역장 강사 모임 갔을 때 티타임 하는데요, 햇볕이 이렇게 쫙 비치니까 위에 파라솔을 해놨는데 얼굴 쪽은 그늘인데 등이 이제 햇볕이 막 내려 쪼이는 거예요. 그 완전 여름도 아니었잖아요. 9월 말이니까. 근데 막 내려 쪼이니까 점점 앞으로 막 오시다가
나중에는 짐을 싸들고 이사를 하더라고요. 반대쪽으로. 햇볕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운 거예요. 근데 어제는 햇볕이 따뜻하게 우리를 이렇게 감싸주는 것을 알 수 있겠더라고요. 똑같은 햇볕인데 내 상황에 따라서 그게 피하고 싶은 햇볕일 때도 있고 그걸 쬐고 싶은 햇볕일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그것을 사랑으로 여길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런 고난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제가 경험할 수 있었어요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 인생에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정말 하나님 아들 맞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 딸 맞냐고요? 하나님의 막내딸처럼 그냥 입만 열면 그냥 왜 이러는 분들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감사해요. 나 이거 아니었으면 하나님 어떻게 알았을까? 라고 고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도대체 왜 지금 하필이면 왜 나한테 좀 이제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어떤 분에게는 감사로, 어떤 분에게는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여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길에 서 있어야 할까요? 오늘 사무엘을 보십시오. 사무엘이요, 사울을 불러다가 기름을 부어서 그를 왕으로 삼아요. 왕이 된다라는 것은, 기름 부었다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셔서 우리가 왕으로 살 수 있고 제사장으로 살 수 있고 선지자로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사무엘은 이미 왕으로서 사사의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는 어떤 역할이 있다고요?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왕의 역할과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그를 세웁니다. 그 왕은 이제 예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질서 안에서 이제 먼저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사무엘이 있죠. 그런데 이제 사울의 행보를 보면 어때요? 사울이 그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나도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사무엘이 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것을 망각하고 어떻게 해요?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실 때 그에게 제사장의 삼중직, 그 직책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질서 안에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그 일을 마무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리자 어떻게 돼요?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이 부름 받았던 그 영광의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으로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왕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많은 표정을 통해서 나타내서 보여주세요. 세 가지의 표적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내려갈 때 뭘 찾았어요? 암나귀들을 찾았다. 그게 다 집에 가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할 거다. 네가 듣게 될 거다라고 한 가지 예언을 하죠. 그 다음에 떡 2덩이를 받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그 떡 2덩이를 받게 될 거라는 건 떡 2덩이 들고 가던 사람이 딱 마주쳤는데 이거 가지시오. 나 무거워서 못 들고 가겠다고 놓고 간 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보면
세 사람을 만났는데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끌고 가고, 한 사람은 떡덩이 3개를 들고 가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가는데, 그 세 사람이 각자 뭘 들고 가는데 그 중에 떡 3개 들고 있던 사람이 그 중에 2개만 사울에게 줄 거다라고 예언을 한 거잖아요. 그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그냥 떡 2덩이 들고 가던 사람이 딱 마주쳤는데, 아우 나 이거 떡 이거 우리 집에 많은데 이거 누가 가다가 보니까 나한테 줘가지고 당신 가지쇼, 이게 아니고, 염소 새끼 셋을 끌고 가는 사람, 떡덩이 3개 들고 가는 사람,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들고 가는 사람 중에서 떡 가져가는 사람이 그 떡 3개 중에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2개를 사울에게 줄 거다라고 하는 그 예언이 적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뭡니까? 네가 그 예언자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예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세요. 그리고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자, 정신 차리세요.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뭐를 어떻게 해야 돼요? 주셨어요. 네, 주셨어요.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것도 아멘이지만 주셨어요. 우리는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근데 제가 여기서 하는 질문이 뻔하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사세요? 왜 그 모양 그 꼴로 사시는 거예요? 아직 그 사실을 야다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부르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랬다는 거 잊지 말고, 너 죽기까지 하나님 나라 살다가 와, 너 구원받은 구원을 두려고 떨림으로 이루다가 와,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하신다고요. 알게 하신다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걸어왔던 그 여정들을 돌아보면 보인다고요. 아, 그때 맞아. 그때 내가 한 게 아닌데 내가 그때 엄청 용감하고 담대했어. 아, 그래, 맞아. 내가 그때 그거 한 게 아닌데, 아, 내가 그때 참 지혜로웠어.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언제냐면요, 자동차 면허 따러 가는 날이었어요. 제가요, 이래봬도요, 면허를 딱 따러 간 날, 그때는 그 시험 제도가 그랬어요. 면허를 딱 따러 간 날, 면허증 오전에 필기 시험 보고요, 오후에 기능 시험 보고요, 면허증을 땄어요. 그리고 3일 있다가 강서 면허 시험장 가서 면허증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입만 여시면, 아우 우리 희성이는 그냥 하루에 가가지고 그냥 면허를 다 따왔다고 막 엄청 막 대단하다고 막 그러세요. 근데요, 오늘에야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저 사실은 그날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학원 다니지 않고 그냥 그 면허 시험 보기 전에 1시간 15,000원인가 내고 이렇게 타보는 데 가가지고, 그때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깨선에 맞추고 오른쪽으로 2바퀴, 그래서 처음 트럭에 올라 앉아가지고 그걸 처음 해본 거예요. 이렇게 1시간 동안. 그리고 나서 이제 오전에 필기시험 보고 오후에 이제 실기시험 보러 딱 갔는데, 그 오전에 이렇게 타봤던 게 이게 금방 이렇게 착한 게 아니라 시험 보느라고 막 이러고 이제 딱 올라타니까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능숙한 게 아니고 오전에 이제 가서 이제 해본 거야 말 그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안 하던 걸 하고 나니까 머릿속에 안 남아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냥 떨어져도 폼나게 떨어지자. 그리고 그냥 이게 자신이 없으니까 다리도 후들후들 떨리고 막
이게 막 긴장이 되고 당황이 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오른쪽 그렇지, 여기서 두 바퀴 천천히 그렇지, 좋아 희성아 잘하고 있어, 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어, 자 뒤로, 그 다음에 클러치 밟고, 이게 없었어요. 그냥 머리가 허해져 가지고 이게 하긴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다음에 뭘 해야 될지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어떻게 했는지 모르게 하고 지금 딱 뭉하고 딱 나왔는데 전 떨어진 줄 알았어요. 뭐 방송이 딱 나오길래 나 내리라고 하나 보다, 떨어졌구나 그러고 딱 내렸는데 합격이 된 거였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요, 내 능력이 아닌데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경험 때문에 제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역하면서 살아가면서 막 자신이 없을 때, 저는 뭐 하나님 막 그때 막 응답 주셔가지고 막 나를 막 뜨겁게 하나님께서 막 흔들어 주셨던 게 아니고, 그때 운전면허 봤을 때 이거 내 힘으로 한 게 아닌데 하나님이 그때도 날 지켜주신 확실한 증거를 경험한 것 때문에 제가 요동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다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셨어요. 그때 제가 참 담대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때 하나님이 참 지혜를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맞아요. 결과적으로 보면 학원에도 안 가고 돈도 안 들이고 그냥 인지대 2천 얼마 내고 운전면허증 받아온 거잖아요. 기특하죠. 근데 그게 제 안에 있는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그렇게 해놓고도 뭐라 그래요? 그 면허 그냥 따면 되는 거 힘들어? 뭐? 왜 어려워? 능청을 떤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하라고 그래도 자신이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근데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를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임하였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야다하는 거예요. 그때 홍해를 건너면서 막 물기둥이 양쪽으로 막 솟아있는, 나 그때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잖아. 말도 막 뒤에서 그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데, 나 진짜 주저앉는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어.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손자야, 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내가 이제 1세대 마지막 남아있는 사람인데, 나 죽으면 이제 1세대 다 끝이구나. 근데 난 기억한다. 그때 그 구름 기둥 아래서 시원한 광야에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렸던 그 나의 30대를 기억한다.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만나가 진짜 맛있거든. 그게 그 만나를 후라이팬에다가 쫙 해서 중간 불로 한 다음에 만나를 쫙 올리면 그 만나가 기름이 쫙 나오면서 그 만나가 그냥 고소한 냄새가 올라오는데, 그거를 그때 딱 뒤집으면 그거 진짜 맛있는 거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사울을 왕으로 세우시고 나서 정말 사울 입장에서는요, 이 뒤에 보십시오. 그 사울이 왕으로 임명되고 기름 부음 받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는 일이 어디서 시작되어져요? 기름 부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사무엘이 다시 미스바로 다 모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000명씩 각 지파에서 12000명을 다 모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12,000명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추려서 결국 딱 한 사람 제비 뽑힌 게 누구예요? 기스의 아들 사울이 되잖아요. 왜 그랬어요? 사울은요, 유력한 유다 지파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요셉을 통하여서 장자권을 받게 된 에브라임 지파 사람도 아니잖아요. 베냐민 지파, 그때 한번 그 레위의 첩 가지고 그냥 불량배 그냥 편들어 주다가 그냥 싸그리 다 진멸당하고 600명 남은 그 베냐민 지파, 그 작은 지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작은 사람도 내가 기름 부어가지고 사용하면 왕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게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죠. 그 유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적어도 므낫세 지파나 적어도 그래도 처음에 장자였던 루벤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온통 우리의 골몰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뭐요? 방해가 되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12,000명을 굳이 다 제비를 뽑게 하고 제비를 뽑게 해서 결국 확률로는 어마어마한 확률로 12,000분의 1 확률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뭐 정통하고 유력하고 뭐 탁월하고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만 일한다라고 하는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서 뭐 하세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십니다. 증거를 나타내세요. 여러분, 그 증거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시죠? 지금 우리가 몇 년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증거들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날씨면 날씨를 통해서, 또 요즘은 이제 하나님께서 뭐예요? 상복이 터져가지고 상을 계속 뭘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한테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막 군수님이 와가지고 우리 성지순례 가는 날, 그것도 7시 반에, 그것도 월요일 날 아침에, 그것도 올해 지금 선거해가지고 이제 3년이나 지나야 다시 선거하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난달라서 그렇게 오셔가지고 잘 갔다 오라고 손 흔들고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시지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겠다라고 믿음으로 아멘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좋다 잘한다 하고 계속 우리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격 없는 저 같은 사람, 뭐 좀 아프다고 그냥 아버지 주여 주님의 손에 구원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사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가 아니고 아이고 이러고 있는 그런 약한 목사한테 무슨 3,000명, 3만 명씩 모이지도 않는 그런 조그만 농촌에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 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냐고.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나타내시려고. 그런데 오늘 16절 말씀 보세요. 참 우리 10장 16절, 제가 이 말씀이 있는데 아주 얼마나 막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16절, 사울이 그의 숙부에게 말하되 그가 암나기들을 찾았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더이다 하고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울이요, 그 숙부 작은 아버지가 야, 너 사무엘 만났다며? 네. 사무엘이 뭐라고 하든? 갑자기요, 제 머리에다가요 감람류를 막 들이붓고요 저를 왕이라고 불렀어요. 저를 통해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통치한다고 하셨어요.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 쏙 빼고 암나기를 찾았으니까 걱정 말고 집에 가라고만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왜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베냐민 지파의 작은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내가 왕이 된다고? 이 말도 안 돼. 있을 수 없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 생각 때문에, 그 완고한 생각 때문에 그 사실을 입을 열어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은요,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두려움에 압도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입을 열어 말도 못하고요, 짐짝 뒤에 숨어 있었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성정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격 없는 그를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기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 자기의 느낌과 감정 때문에 왕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말하지 않았고 짐짝 뒤에 숨어 있었고 여전히 그 두려운 자기 중심적인 것에 갇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예언도 하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는데 그것을 봤단 말이에요. 떡 두 덩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 나귀가 집으로 돌아가 있다는 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뭐예요? 자기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부족한 거, 실패했던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하지 않으면 결국 자기의 한계 안에 갇혀 있다가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몰라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셔서 그 기회를 주셨어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 표징을 주셨다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일들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입을 열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되는 자리에 서 있어요.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시대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근데 이 사실을 입을 열어 말하지 않으면 결국 내 두려움 안에서, 그 한계 안에서, 그 압도되어지는 그 자리에 그냥 버티고 있으면 결국 사울과 같이 쓰임받으나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제가 부름받았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연약한 거 오케이, 인정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강함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오늘 입을 열어 말하는 이마다 사울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야단을, 사울이 경험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열어 예언하는 역사를 우리에게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이 키는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 더 컸지만 그는 그 상황 앞에서 압도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입을 열어 말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되어서 짐짝 뒤에 숨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짐짝 뒤에 숨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죠. 하나님이 부름받은 사람들 그 한계 안에서 자신 없어 했었습니다. 기드온도 그랬습니다. 누구라도 다 그랬습니다. 요나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입을 열어 선포하였던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사울도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으나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자기의 두려운 마음, 미디안 사람들 전쟁이 목전인데 왜 사무엘이 오지 않는가라고 자기가 제사를 지내고 자기의 그 두려움을 자기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서 그는 실패하였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는 주님의 그 승리의 길 가게 하여 주십시오. 영광의 길 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입을 열어 말하게 해주십시오. 그 일을 사모하며 입을 열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